자네들 박보기 얘기 들었나? 혼례 앞두고 글쎄 신랑 집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 치더니 집이 다 타버렸다잖아. 그러게 말이야. 저번 신랑은 또 다리가 부러졌었지? 아이고 저거 완전 남자 잡아먹는 년이네 그려. 예쁜 년, 똑똑한 년 다 필요 없다지요? 팔자 좋은 년이 최고라는 말 인생 살아보신 할머니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하셨을 그 말씀. 그런데 얼굴도 곱고 머리도 좋고 다 갖췄는데 딱 하나 팔자가 안 따라주는 여자는 그럼 대체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눈이 부시도록 고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입술은 앵두 같은 게 갓난아기인데도 어찌나 예쁘던지요.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더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요. 마을에서 사주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 헌호인이 아이의 얼굴을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헌호인이 대뜸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참으로 기구하구나 기구해. 그 말에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노인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이 팔자에 무슨 큰 흉이라도 있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아하니 지압이 부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소이다. 아무리 절세미인으로 자란들 평생 지아비의 사랑 한번 못 받고 홀로 외롭게 늙어 죽을 완벽한 무부팔자란 말이오. 평생 남편을 못 얻을 팔자라니요. 옛날 여인들에게 혼인을 못한다는 건 가문의 수치이자 끔찍한 비극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던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의 애군을 속여 넘겨보려고 그 예쁜 아이에게 참으로 못난 이름을 지어주었더랍니다. 복이 얇다는 뜻의 박복이라고 말이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복이는 18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복했으나 그 심성만큼은 비단결이 따로 없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배고픈 거지들이 지나가면 기어이 자기 밥을 덜어 먹여 보냈거든요. 게다가 어릴 적보다 훨씬 더 고와져서 길을 걷기만 해도 주변이 다 환해질 정도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보기가 지나갈 때면 아낙네들은 모여서 수근거리기 바빴지요. 아유, 예쁘면 뭐해. 지아비도 못 얻을 박복한 팔자라잖아. 아이고고, 날 샜네, 날 샜어. 그 모진 손가락과 수근거림을 영리한 박보기가 왜 몰랐겠습니까? 착한 박보기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남몰래 눈물만 삼켜야 했더랍니다. 나는 정말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홀로 숨죽여 울던 박보기의 운명에 곧 상상도 못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밤낮도 없이 흘러 박보기의 나이도 어느덧 홍기를 꽉 채운 20이 훌쩍 넘어갔더랍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참 예쁠 나이지만
그 옛날 조선 땅에서 20이 넘은 처녀는 손가락질 받는 골칫덩이 노처녀에 불과했지요. 박보기의 사주가 워낙 사나우니 감히 누가 데려가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하지만 소문은 흉흉했어도 박보기의 눈부신 미모는 차마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웃마을의 한 부잣집 사내가 박보기의 고운 얼굴에 반해 사주팔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억지로 혼담을 밀어붙인 것이지요. 박보기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구나. 헌호인의 회개한 사주풀이가 드디어 틀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보기 역시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아비 모시고 살 수 있겠구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혼례를 준비했더랍니다. 허나 운명의 신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혼례식을 딱 하루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웃마을 신랑 집에서 날벼락 같은 정갈이 날아든 게 아니겠습니까? 사돈댁 어르신, 혼례는 못 치르게 되었습니다요. 우리 도련님이 글쎄 어젯밤 마당에서 얌전하던 말을 타다가 갑자기 말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요. 박보기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우연이겠거니 액땜이겠거니 하려 했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지요. 그 뒤로도 박보기의 미모에 눈이 멀어 혼인을 청하는 사내들이 이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름 끼치게도 두 번째 신랑은 혼례 전날 밤 멀쩡하던 집안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불이나 잿더미가 되었고, 세 번째 신랑은 혼례를 몇 시간 앞두고 마신 물에 얹혀 피를 토하고 까무라쳐 버린 겁니다. 사내들이 죽지는 않았으나 보기와 연을 맺으려 할 때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니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천연처고 보통 요물이 아니야. 혼인하기도 전에 사내들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봐요, 박보기 아범, 당장 저 재수없는 기집애 데리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오. 처녀 때문에 우리 마을 총각들 다 잡아먹겠네 그냥. 방 한 구석에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던 박보기의 가슴은 이미 칼로 난도질 당한 듯 붉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다치고 아버님 어머니까지 욕을 먹는구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결국 착하디 착한 박보기는 부모님과 마을에 해를 끼칠 수 없다 결심하곤 그 캄캄한 밤중에 홀로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집으로 스스로를 유배 보내듯 숨어 들어간 것이지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외로이 눈물 지으며 박보기는 그렇게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더랍니다.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데 하늘은 정말 이 가련한 처녀를 이대로 버려두실 생각인 걸까요? 박보기가 피눈물을 흘리며 숨어버린 바로 그 깊은 산속에서 박보기의 텅 빈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어마어마한 녀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박보기가 깊은 산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아랫마을에 이름부터 아주 우렁찬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그 이름도 찬란한 대복이었습니다. 이 대복이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복이라는 복은 죄에다 둘러치고 나온 사내였더랍니다. 참 신기하기도 말이지요. 이 총각은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그 자리에 대물산삼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가뭄이 들어 동네 우물이 다 마를 때도 대보기가 괭이로 마당을 한번 툭 치면 맑은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뿐입니까? 강가에 그물만 대충 던져 놓아도 팔뚝만한 잉어들이 줄줄이 엮어 올라오니 마을 사람들은 대보기를 걸어다니는 복덩이라 부르며 신주단지 모시듯 아주 애지중지했더랍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대보기는 홀어머니께 끓여드릴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우리 가련한 박보기 역시 오두막 근처에서 부지런히 산나물을 뜯고 있었더랍니다. 비록 외롭고 쓸쓸한 처지였지만 심성이 워낙 맑은 처녀라 짹짹거리는 산새소리를 벗삼아 고운 손을 놀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산길이라는 게 참 험하지 않습니까? 하필 전날 내린 비 때문에 바위 언덕길이 무척이나 미끄러웠더군요. 박보기가 저 높은 바위 틈에 자란 귀한 도라지를 캐려고 까치발을 드는 순간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엄마야! 중심을 잃은 보기의 몸이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 떨어지려던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낭자, 조심하시오! 어디선가 시원시원하게 잘생긴 총각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와 보기의 가느다란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더랍니다. 그리곤 비탈길을 몇 바퀴 굴러 바위 밑에 멈춰섰지요. 아슬아슬하게 보기를 구해낸 산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보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보기는 평생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과 멸시만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꼭 안아준 이 사내의 눈빛은 어찌 이리도 따뜻하고 깊던지요. 기이하게도 대보기의 가슴에 안긴 순간 평생 보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과 서러움이 눈 녹듯 싹 사라지며 한없이 편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보기 역시 품에 안긴 보기를 보니 멍하니 정신을 놓아버렸지요. 세상에 이 깊은 산중에 이토록 눈이 부시게 고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니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본 듯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던 겁니다. 낭자,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오? 놀라진 않으셨소?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하, 별 말씀을요. 이리 고운 낭자가 다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생 복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여자 박복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복이 차고 넘치는 사내 대복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도 다른 두 외톨이가 마침내 운명처럼 맞닥뜨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복덩이 총각 대복이는 눈만 뜨면 박복이가 사는 산속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랍니다. 장작을 한 짐 패서 마당에 쌓아두기도 하고 냇가에서 잡은 팔뚝만한 물고기를 슬쩍 평상 위에 올려두고 가기도 했지요. 대복총각, 다시는 여기 오지 마셔요. 나는 가까이 오는 사람마다 해를 입히는 박복한 년입니다. 하하하, 낭자, 걱정도 발자요. 보시오, 내가 며칠째 여기 드나들어도 머리털 하나 상한 곳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낭자 곁에만 있으면 신기하게 마음에 닷을 내린 배처럼 참 편안해집니다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혼례 전날마다 불이 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아군을 보고 다녔던 박보기인데 대보기가 옆에 있으니 밥을 지어도 타지 않고 흔한 문지방에 발가락 하나 찢는 일이 없더군요.
박보기의 그 지독한 아군이 대보기의 넘치는 복에 가려진 것이지요. 대보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주에 복이 너무 넘치다 보니 평생 주변에 탐욕스러운 이들이 파리떼처럼 꼬여 늘 속이 붕 뜨고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복이 곁에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더랍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 발에 맞는 집신은 세상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낭자. 세상 사람들이 낭자를 박복하다 손가락질해도 내 눈에는 그저 귀하고 고운 반쪽일 뿐이요. 혼자 서 있는 집신 한 짝은 보잘것없어도 둘이 나란히 짝을 맞추면 천하를 걷는 비단신이 부럽지 않는 법이지요. 박보기의 차가운 손이로 대보기의 큼직막하고 따뜻한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이 숨겨도 진짜 천생연분이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기뻐가는 정 속에 잔잔한 행복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지요. 두 사람의 애틋한 만남이 결국 저 아랫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았더랍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지요. 우리 동네 복덩이 대보기가 그 재수없는 박보기년한테 홀려 제명을 재촉한다며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대보기의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대보기 몰래 박보기의 오두막을 찾아고야 말았습니다. 박복낭자, 내 이렇게 무릎을 꿇을 테니 제발 내 자식을 살려주시오. 자네의 그 지독한 아군이 내 아들의 귀한 복을 다 갉아먹으면 어쩐단 말인가. 내 자식 앞길을 봐서라도 제발 멀리 떠나가 주시오. 자식을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애원에 보기의 가슴은 소리 없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까짓게 감히 어찌 그 가분한 복을 탐하겠는가. 그날 밤 보기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길을 홀로 걸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답니다. 대보기가 두 번 다시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아이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기 위해 저 멀리 깊은 산속절을 향해 떠나버린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텅 빈 오두막에서 보기의 서신을 발견한 대보기는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헤매다 울부짖었지만 보기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보가 어디 간 게냐? 내가 팔자 따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박보가. 하지만 대보기는 결코 포기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를 되찾기 위해 대보기는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사주쟁이 헌호인의 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장, 당장 이 사주 좀 봐주시오. 내 사주와 저 산속 오두막에 사는 박보기 낭자의 사주란 말이오. 하늘이 어찌 이리 잔인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소. 한밤중에 들이닥친 대보기 때문에 깜짝 놀란 헌호인은 버럭 호통을 치려다가 대보기가 들이민 두 사람의 사주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어허, 대보기 폭 터진 총각이 왜 그 무부팔자 노처녀랑 엮여서 이 난리란 말인가. 속으로 쯧쯧 혀를 차며 헌호인은 두 사람의 사주종이를 무심코 겹쳐 보았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만히 사주를 들여다보던 헌호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커지더군요. 평생 들고 다니던 곰방대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내 평생 수만 명의 사주를 보아왔지만 이런 하늘의 기밀이 어찌 이렇게 지독한 인연이 세상에 있단 말이냐. 노인장, 무엇을 보셨길래 이리 사색이 되십니까? 예, 숨 넘어가겠으니 제발 말씀 좀 해보시오. 헌호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대보기를 쳐다보았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 베일에 쌓여있던 전생의 거대한 진실을 입 밖에 내뱉었지요. 대복총각,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오. 자네가 그리 애타게 찾는 박보기 낭자는 현생엔 비록 천대받는 노처녀이나 전생엔 보통 사람이 아니었소. 대대손손 나라의 명주를 점치던 기가 막히게 맑고 영험한 대무당이었단 말이오. 박보기가 전생에 영험한 무당이었다니요? 대보기의 눈이 달걀만해진 그때 헌호인의 떨리는 손가락이 이번엔 대보기의 사주를 가리켰습니다. 과연 박보기의 텅 빈 운명과 대보기의 차고 넘치는 복사주 사이에는 어떤 기막힌 전생의 비밀이 얽혀 있는 걸까요? 박보기가 전생에 영험한 대무당이었다는 말에 대보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헌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헌호인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사주종이를 번갈아 가리키며 마침내 한 맺힌 전생의 기막힌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과거 전생 말이요. 탐욕에 눈이 먼 못된 양반들이 자손대대로 남의 복을 훔쳐 누리려고 영험했던 무당을 재단에 강제로 묶어버렸소. 그리고 그녀가 평생 누려야 할 따뜻한 인연과 남편과 자식을 얻을 행복한 가족의 복을 죄다 강제로 빼앗아 버렸단 말이요. 무당은 결국 지독한 고독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죽어갔고 말이요. 참으로 억울하고도 기구한 전생 아닙니까? 원통하게 복을 빼앗긴 채 죽어간 무당이 보기로 환생했으니 현생의 사주의 지아비 부가 텅 비어버릴 수밖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대복총각,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서운지 아시오? 그때 양반들이 억지로 빼앗아갔던 무당의 그 어마어마한 복이 말이오. 돌고 돌아 현생의 자네 대복이라는 사내의 몸에 통째로 깃들어 태어난 것이란 말이오. 대복이의 내리에 번개가 치듯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 복은 원래 대복의 것이 아니라 전생의 박보기가 빼앗겼던 바로 그녀의 복이었던 겁니다. 허허허, 하늘의 조화가 참으로 눈물겼구나. 박보기 낭자한테 남편 사주가 없었던 건 짝이 없어서가 아니었소. 오직 자신의 잃어버린 복을 품고 태어난 자네 대복이 단 한 사람만이 그녀의 텅 빈 사주를 채울 수 있었기에 세상 그 어떤 사내와도 연이 닿지 않았던 것이란 말이오. 자네들은 하늘이 맺어준 세상에 둘도 없는 절대적인 천생연분이오. 모든 진실을 깨달은 대복이의 뺨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더랍니다. 박보기가 지독한 아군을 타고 태어난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복을 쥐어준 눈물겨운 은인이자 진짜 주인이었던 것이지요. 박보가 조금만 기다려라. 내게 이 많은 복이 쏟아진 이유를 이제야 알았구나.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널 찾아낼 것이다. 그 시각 박보기는 깊은 산속
외딴 절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절을 올리고 있었더랍니다. 머리를 깎으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도 좋으니 대복이만큼은 평생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던 참이었지요. 박보가 내 복이 여기 있거늘 어딜 그리 혼자 가려 하느냐. 박보가 내 몸에 넘쳐나던 이 복은 원래 다 내 것이었다더구나. 하늘이 내게 이 복을 맡기신 건 평생 너를 지키고 아껴주라는 뜻이었어. 그러니 내 진짜 복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마자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더군요. 먹구름이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더니 절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말라 죽은 나무에서 거짓말처럼 수천 송이의 하얀 백꽃이 폭발하듯 활짝 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보기는 재수 없는 요물이 아니라 온 마을에 천하의 길조를 몰고 온 진짜 복동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해 봄 두 사람은 온 동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자일 때는 짝이른 집신처럼 쓸모없이 초라하지만 둘이 만나 한 쌍이 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복을 타고 태어나지요. 하지만 그 복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바로 그때를 만나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마다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꼭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